안녕하세요. 세물계 루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 하나님의 경륜. 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조혜강 목사님이시고요. 레마북스라는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2021년 1월 달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이 책은 그래서 분류를 이야기하자면 설교집?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자가 앞부분에서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10번에 걸쳐서 설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설교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일반 설교집하고는 좀 달라요. 일반 설교집은 그냥 설교 원고를 책으로 그냥 이렇게 옮긴 건데 설교 원고를 가지고 교인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토론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들을 중간중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설교집을 읽는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책을 본다 이런 느낌들이 있고 중간에 이제 성경 구절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요약도 되어져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뒤에 부분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생각해 보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읽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여기 생각해 보기라고 한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읽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좀 시간을 갖도록 네. 했다는 점에서 이건 이제 설교를 분명 모아놨기 때문에 설교집이다 뭐 이렇게 그쵸. 말할 수 있지만 또 그냥 설교집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다른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머릿말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걸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머릿말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 하나님의 경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종합하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가 이끌어가는 주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예언자들이 말하고 사도들이 증거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질문과 독서를 통해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한 말이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피디님이 경륜이라는 말 좀 들어봤어요? 저는 이 말을 지금 처음 들어봐서 아, 그런가요? 네, 아예 모르는 단어다 보니까 네. 뜻도 어떤 것일지 궁금해요. 네. 이 경륜이라는 말을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많이 사용 안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에도 어려운 단어를 좀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경륜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인데 네.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영어로는 이카노미. 영어의 이카노미 그러면 뭐죠? 경제. 그렇죠. 경제. 뭐 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경영하시는 그 경영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어떤 방식,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경륜이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따가 본문 안에서 경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자가 말하는 말의 방식으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목차를 한번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를 가지고 10번의 설교를 했다고 아까 네. 이야기했었잖아요. 목차는 1장부터 10장까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임받은 청지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처소.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설교였으니까 네. 성경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위임받은 청지기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2장 하나님의 처소는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3장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4장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 5장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한 까닭,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 여섯 번째는 새 창조,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7장은 은혜와 율법,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 8장은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9장은 바울의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10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네,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피디님 혹시 여기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 제목을 소개받으면서 네. 특별히 관심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제 사랑하는 자녀로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네.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동역을 하게 되는지를 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걸까 해가지고 3장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쵸. 네, 그런 의미니까요. 네. 이제 그것을 또 한편으로 보면 1장에서 위임받은 청지기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웠다. 네, 대리인, 에이전트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대리인을 세웠는데 그 대리인 누구냐? 사람이다. 그쵸.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그렇고 다윗을 부르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대리인을 세우는데 한 명만 세우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쵸. 즉 공동체를 세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1, 2, 3장이 되게 중요한데 대리인을 세웠고 두 번째는 대리인을 세우고 대리인 혼자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의 처소는 그냥 하나님이 살고 계신 집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계신 곳.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어딜까 그랬을 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시키고 하나님은 저기 가서 놀고 있는 그런 악덕 기업주다. 악한 주인이 아니신 거죠. 네, 그렇죠. 특별히 잠깐 이야기하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신앙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쵸. 자, 아까 3장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경륜이란 무엇인가? 경륜이라는 말은 그 큰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다. 또 거기에 세상을 다스린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만이 아니라 계획에 대한 실행까지도 경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계획과 통치 방식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또 설교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는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첫 번째, 대리인을 통해서, 두 번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세 번째, 그 공동체,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그 백성을 통해서 하신다. 네. 이거예요. 자, 아까 좀 궁금했던 하나님의 네. 백성, 좀 이해가 됐나요? 네, 근데 그래도 이 책의 내용을 더 읽어봐야 네. 더 이렇게 더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네, 될 네.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네. 하나님의 경륜이 지향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 대적자들에게까지 알리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며 초대교회는 4가지 정신을 힘있게 실천함으로써 그 일을 수행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임재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두 번째, 교회는 자신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는 특이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특이한 모습이 뭐냐면 차별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남자냐 여자냐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어떤 특별한 계층이냐 그 계층이 아니냐 이런 차별이 없는 모습. 네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세상 권세보다 더 높고 위대한 권세 아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4가지 일에 전념했는데 네. 이런 정신을 가지고 4가지 일에 전념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가르침 받는 거, 배우는 거에 전념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진실과 성심을 다해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제하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진실과 성심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히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떡을 떼는 일. 이걸 떡을 떼는 일은 밥 먹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교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지속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4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결국 자기 혼자 일했다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네. 하나님도 사람과 일하려고 했지만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 좀 소개했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설교 모음집이라는 네. 간단한 분류를 얘기를 해주셨을 때는 되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용을 들어보고 나니까 되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읽어보면서 더 생각을 하다 보면 더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경륜 참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 경륜이라는 것에 조금 더 한 발짝 가까이 네.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